여기 교재에 보면은 이제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이 잘 이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어차피 뭐 예배 때 워낙 집중해서 잘 들으셨고, 또한 우리 속장님들 기억력이 워낙 뛰어나시기 때문에 머릿속에 이미 다 간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따로 테스트는 보지 않으니까 자신감 있게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무조건 대답을 하십시오. 네네. 저는 이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저도 이제 보면서 이제 여기 뒤에 보시면 이제 나눔 질문 부분이 있거든요. 이 나눔 질문 한번 가보시겠어요? 맨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 목사님 말씀의 가장 핵심이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남의 축복, 그쵸?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던 그 만남, 그리고 결국 그가 철저하게 무너졌던 그 무너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가 어떻게 회복되고 변화되었는지,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큰 흐름인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좀 만남에 집중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두 번째, 철저하게 무너진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묵상할 만한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제 혼돈 가운데 흑암 중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그 죽으심에 어둠이 임했었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철저한 무너짐과 어둠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을 재창조하시는 그런 경험을 주실 때가 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극적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고, 또 속회원 분들과 나누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좀 만남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만남을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 소중함을 공기의 소중함을 잃어버리듯이 조금 너무 익숙해져서 깨닫지 못하는,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런 소중한 만남에 대해서 가족분들과 혹은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쳐다보시고, 네, 당신은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 매우 소중합니다. 당신은 매우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 속회원 분들에게도 이렇게 소중하다,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서로 그런 걸 표현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소중한 만남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만남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여기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좀 적으셔도 되고, 그 나눔 질문을 조금 확장하는 거예요. 나눔 질문을 우리 삶의 앞으로 허락하실 만남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러한 만남을 좀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런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우리의 만남을, 저희 삶 가운데 이런 만남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가꿔주세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이런 기도를 좀 드리시고 나눔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이제 속장님들에게도 물론 이런 만남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 자녀분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녀분들, 손자, 손녀분들.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된 만남들을 허락해 주세요. 좋은 선생님들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시고, 이런 축복된 만남,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자손과 자녀들을 위한 그런 축복들을 위한 중보기도의 시간으로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속원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만남을 허락하도록 그렇게 좀 같이 기도하고 축복하고 소망을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 나눔 질문 시간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앞에 첫 만남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 뒤에 하나님이 어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삶을 무너뜨리셨지만
재창조하셨던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도 좀 같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은혜 받으신 그 부분에 집중하셔서 같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남의 소중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저에게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에 있는 야사예요. 정사는 아니고, 예전에 이제 김안국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판서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명문가의 자제였기 때문에 인물이 출중하고 그래서 큰 기대를 받았다 그래요. 태어나자마자 인물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잘생긴 거예요. 야, 훌륭한 아이가 되겠다. 정말 기대를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본인도 높은 벼슬에 올라 있고 판서 집안이니까 우리 아이가 얼마큼 나도 어렸을 때 글을 배웠는데 이 아이들이 글을 어렸을 때 가르쳐 줘야지 라고 해서 아주 어린 시기에 글을 가르쳐 봤는데 얘가 인물도 굉장히 좋고 머리도 총명해 보이는데 글을 못 외우는 거야. 자, 외워보자. 하늘, 다 아시죠? 하늘 천까지 검을 현누를 다 아시잖아요. 이런 거는. 내가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어렸을 때 다 했는데 얘 왜 이렇게 못할까? 그래서 막 몇 번이고 했는데 결국 배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나이가 더 들었는데도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가문의 수치다. 너를 내 아들로 인정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처음에 실망감이 좌절이 되고 분노가 되어서 결국은 이 아들을 이제 아들로 여기지 않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둘째 아들 차남이 있었는데 차남은 글을 못 잘 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우리 집안을 이끌었다가는 우리 집안이 망하겠구나. 차라리 둘째 아들에게 우리 집안을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안동 지역으로 벼슬살이를 하러 가는 자기 친척에게 자기 아들을 맡깁니다. 데리고 가서 좀 다시는 서울로 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나. 그 지역에 가서 사는데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할 때가 되었는데 이제 이 친척 어른이 그 지역에서 좀 이렇게 덕망이 있는 그런 한 선비 집안에 결혼을 요청을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유명한 판서 집안이에요. 아니 그런 판서 집안에서 우리 집안에 결혼을 하자고 하다니 무슨 그 신랑이 몸에 문제가 있습니까? 몸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얼굴도 잘생기고 머리도 총명한 것 같은데 글을 도무지 깨우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도무지 깨우치지 못하니까 앞으로 벼슬살이도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분이 생각하기에 그래도 우리가 언제 서울에 있는 판서 집안과 결혼을 하나. 좋습니다. 결혼을 하겠습니다.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며느리 되신 분이 아주 글도 잘 읽는 총명한 그런 여인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법도에 남편에게 글을 가르치는 것은 좀 법도에 어긋나잖아요. 옛날에는 그죠? 남존여비 이런 게 있으니까 요즘은 상관없지만 그러니까 이제 대신 지혜를 내서 서방님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되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가뜩이나 이제 안동 지역에서 할 것도 없이 책도 못 읽을 책도 없고 심심하던 차에 그러면 부인이 재밌는 얘기를 내게 해주구려. 그러니까 부인이 막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김한국이 그 부인의 이야기를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제 잠을 자면서 부인이 했던 이야기를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를 자기가 이제 다시 한번 중얼거리면서 이제 기억을 해내는데 옆에 있던 분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다 한 번 듣고 다 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외웠냐고 했더니 당신이 한 얘기를 내가 집중해서 들으니까 다 외워지더라. 그 후로도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게 되고 그 얘기를 듣게 되고 그 이야기를 외우게 되고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김한국이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도대체 어디서 배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부인이 저는 그 이야기들을 책에서 글로 배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한국이 깜짝 놀라면서 난 글이라고 하면은 어렸을 때 아빠한테 매 맞으면서 배운 것밖에는 기억이 안 나서 글이라고 하면은 정말 치가 떨리는데 글이라는 게 이렇게 책 속에 있는 글이라는 게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고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글에 흥미를 갖게 되고 글을 배우기 시작해서 머리가 원래는 총명했었기 때문에 글을 잘 배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가 이제 과거 시험도 보고 과거에 급제해서
서울의 상경을 해서 살게 되었다. 그가 그리고 결국엔 높은 벼슬인 대제학의 자리에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안국동 아시죠? 그 안국동이 그 이분이 살았던 동네래요. 김안국전이라고 하는 야사입니다. 정사는 아니고 야사이긴 한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이제 헬렌 켈러와 앤 설리반 선생님의 이야기도 떠오르고, 그죠? 한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만남에서는 뭐 이렇게 화와 분노와 실망감만 있었는데 어떤 만남에서는 이제 이해가 있고 이제 더 좋은 기회를 통해서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의 축복들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 속장님들이 다른 사람에게 이런 만남의 축복이 되시고 이런 것들을 누리실 수 있는 속장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속회원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만남의 축복들을 흘러보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속회 모임을 은혜 가운데 잘 이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좋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이신 줄 압니다. 우리가 힘껏 예배드리고 힘껏 헌신하고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아뢰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앞서 걸어가시며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강건하여진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일을 힘껏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